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남은 자를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내가 사는데, 법 없이 사는데 왜 나는 뭐가 잘 안 될까? 왜 잘 안 풀릴까? 내 생각대로 왜 잘 안 되지? 또 저 사람은 법 없이 산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통이 올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지만 중간에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글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걸 보고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은 흙은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유기된 여러분과 저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19살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이 은혜가 저에게 어느 날 임하게 된 겁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언어가 아닌 진짜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 달라요. 제가 하루는 복음 전하러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암 환자였는데
그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째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가 이 사람은 안 된다.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좋겠다. 들어가 보라는 거죠. 어차피 사행성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눈을 끔뻑끔뻑 해보라 했습니다. 이분이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마음이 정말 믿어지면 눈을 끔뻑끔뻑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했습니다. 눈을 끔뻑끔뻑 하시고. 다 이제 영접기도 끝나고 제가 그분의 축복을 한번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아내가, 불신자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어떻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냐면서.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대요. 이미 3개월 딱 넘어가고 나서는 아예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눈을 끔뻑끔뻑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래도 한 번 더 그 집을 방문해보고 싶은 거죠. 방문을 딱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집에서 초상을 쳤기 때문에 집에 등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집 앞에 갔더니 등이 딱 달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딱 살려주신 겁니다. 전도자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 살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 군인인데 제가 가는 딱 그날에 이분이 휴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서가지고 내가 복음 좀 전하고 싶다 하니까 이분이 복음을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표에 작정돼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34년 된 권사님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임종 직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30몇 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녔는데 확신이 없다면서. 그게 또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이분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 복음을 받을 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부터 무속 캠프, 본 캠프 시작됩니다. 저 무속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 계룡산에 있는 저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못 들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무속인이 3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만히 가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수많은 무속인들 만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떤 무속인들은 가슴을 치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고. 왜 나에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냐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진짜 그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누군지는 몰라. 복음을 증거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른 존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사랑입니다.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마귀에게 종노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학으로 보면 종교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에 있는 이 죄와 이 허물을 뛰어넘어 가지고 저기 열반에 이르야 된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 무속인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 부르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닙니까? 21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하나 토기장이의 그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율법 사상에 잡혀 있어요. 또 유대 사상에 잡혀 있고 선민 사상에 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다. 저 야만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 운동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바울에게도 있어가지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만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이도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오늘 24절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의 메시아가 날 땅이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겁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이 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 있던 우리를 완전 반대편으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의 종도로 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바뀌니까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억압과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탈북을 하는 거죠. 중국만 와봐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중국도 공산사상이 있지만 자유롭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자기들은 듣던 그 얘기는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살고 힘들고 우리가 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 얘기만 듣다가 한국 와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야. 완전 다른 세상인가?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부여되는 거죠.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 그 북한 사람이 북한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린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이라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우리의 각인이,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공주에서 개척을 하면서 한 십몇 년을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운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운동 처음 딱 시작하면서 20살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고 주를 위해 안 살았으니까 20년 동안 저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내가 40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잡아 돌리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속으로 어떨 때는 막 마음도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며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주셨다며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 상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딱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십몇 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당시가 한 40쯤 된 것 같아요. 40 조금 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20년 동안 이렇게 복음 들어왔는데 내 체질이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을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내 계산대로 내 인생이 안 되네요. 20년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그 20년의 세월을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완전히 내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40이 되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안 믿고 불신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모자랍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달으시더라고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5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길을 네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좀 너무 인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길이 이거구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럼 우리는 사실 걱정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의미는 포로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의미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다. 그게 남은 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 때는 소수잖아요, 소수.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진짜 거루터기 같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전도자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거기에서 싹이 트게 만들 것이고 나중에 그게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또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남은 자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보존하시는 거죠. 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에스더 시대 때는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존하셨죠.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장차 포로 시대가 포로되었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소망의 의미죠.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9장 27절의 남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쪽으로 하나님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지만 이제는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팀 마음에 담고 하십시오.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24 기도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 무속인 본캠프 해야 됩니다.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멸망 가운데서 건질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멸망의 땅, 이 공주, 어둠의 땅, 이 공주를 하나님이 살리고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이번 캠프에 살려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전도할 문을 열었을 때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자주장사 아닙니까? 옷감 장사예요. 귀족들에게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바뀌어버려요. 왜? 그동안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인생을 두고 살다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아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됐구나.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자기 중심 인생을 들여버린 겁니다. 야손을 보십시오. 사도행 17장입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그 걸음에 핍박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자기가 안아버린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야손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축복하시기 전에 마음과 중심을 다 담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계속 전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먼저 보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먼저 보냅니다. 저 어둠의 땅 에베소 현장으로 가라. 이 부부가 또 가요. 가서 바울보다 먼저 가서 전도운동 계속 합니다. 복음운동합니다.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로마로 보냅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로마 살리는 교회로 드립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남은 자를 찾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둠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을 위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남은 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간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